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 대결,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래서 합하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대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인데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서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했는가?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엘리야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사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로 40절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과 이방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대결하는 장면, 그리고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 왕이 엘리야 제안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보냈다. 이제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상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농경을 관장하는 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렇게 널리 믿어지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정착하였고 농사도 잘 짓고 이스라엘보다 더 부강하고 풍요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나라들이 바알 신을 최고의 신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우리도 저 바알 신을 겸하여 섬긴다면 우리가 짓는 농사가 좀 더 잘 되고 우리가 좀 더 부유해지지 않을까, 이런 미신적 생각에서 오래도록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바알 우상에 대한 미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거는 왕하고 왕비가 다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섬기니까 모든 백성들도 동조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두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양단 간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만 섬겨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끝에 있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아합 왕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한 면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잘 살기도 만들고 못 살기도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따라가면 된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역경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실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일찍이 이런 결단을 촉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믿고 섬기고 다른 것도 믿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단 간의 결단을 내라.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온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원하시고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이런 미온적 반응에 엘리야가 계속 말을 합니다.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한 2주 전, 3주 전 아무튼 열왕기상을 쭉 보아왔지요. 앞에서 오바다 얘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공개하여 살려준 일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말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 엘리야 편에 설지 아니면 바알 편에 설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를 협력하는 사람,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을지라도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게다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엄청난 세력, 이 모든 이 세력 앞에서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기분이 느껴지신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은 이 가운데 나밖에 없구나.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을 닥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 극강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제안합니다. 우리 23절로 24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각각 자기의 신에게 제물을 놓고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듣고 제단 위에 놓인 제물에 불을 붙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할 때 바로 종전에는 가만히 있던 백성들이었지만 엘리야의 이 말에는 당신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을 합니다. 본문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지극정성으로 바알 신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재물을 불로 살라야 되겠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끝에 있습니다.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것은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방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은 이방 종교 의식의 대표적인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흥분될 때 자신이 섬기는 신의 감정도 흥분이 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접신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흥분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점점 더 흥분시켜서 마치 황홀경, 무아지경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고 그래야만 신과의 깊은 교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더라도 빨리 연주하고 크게 연주하고 북을 둥둥둥둥 쳐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흥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알 선지자들도 좀 더 흥분 상태에 들어가서 접신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27절에 오정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신을 조롱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바알 신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바알 신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이방 우상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부정 타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이방 우상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리 조롱을 하고 욕을 해도 아무런 해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이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상 묘자리를 잘 봐야 자손들이 잘 산다. 그런 말 있나요? 그저 적당한 장소에다가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일단 돌아가시면 육신은 그냥 흙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게 잘해드리고 싶었으면 살아생전에 좀 더 효도를 하고 그럴 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고 선한 일을 위해 쓰는 것이 더욱 유익이 되고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한다. 그런 말도 있나요? 손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때나 편안한 날 이사하면 됩니다. 수험생이 내일 입학시험인데 찹쌀떡을 꼭 먹어야 되겠다.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다가 체하지 말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 것 말고도 또 뭐가 있나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여간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들로서 세상의 다른 어떤 미신이나 우상 숭배에 조금도 영향받지 말고 그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왠지 꺼림직하다 그런 것조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10장 2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신을 조롱했다는 것. 그랬더니 본문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는 거의 발광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난리법석을 피운 것입니다. 만약 이 장면을 이 현장에서 직접 보았다면 정말 소름이 돋고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대단한 기운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방방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칼로 창으로 자신의 몸을 베고 찌르고 피를 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흥분 상태에 점점 빠져들지 실질적인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이 없었다면 재물에 불이 붙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분명한 조건이 없었다면
바알 선지자들 스스로 우리가 대단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자부하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도 함께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흥분하고 울부짖고 별의별 난리를 다 피웠어도 재물은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의식은 헛된 기도이고 헛된 의식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여기 진언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진언을 한다는 것은 미친 듯이 소리를 치고 절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30절로 35절 말씀, 30절부터 35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번 가까이 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가 이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과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교훈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 섬김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체험적인 실물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 와라, 이제부터 나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야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함을 교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신앙이 있는가? 과연 그 마음의 결단과 소원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괴했습니다. 도랑을 파괴하고 통넷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많은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3번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불이 붙어서 타야 되겠는데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이 흥건하게 적셔졌습니다. 그러고도 물이 남아서 제단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 비평가들은 지금 극심한 가뭄이라고 했으면서 이 많은 물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은 지중해 근처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 사용하는 물이 아니라 바닷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불이 붙어야 될 나무와 번제물 위에 물이 흥건하게 적셔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36절로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처럼 감정이 고취되어서 흥분 상태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음성으로, 지극히 평범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바른 믿음에서 나온 기도요, 바른 대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기 때문에 곧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응답된 엘리야의 기도 3가지 내용이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습니다. 양쪽의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헛된 미신, 잡신, 헛된 사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참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조차 모르게 살면 곤란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볼 때마다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사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인정할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지도록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37절 후반절에 그랬습니다.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엘리야 자신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도 그래서 내가 유익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도 역시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지극히 평범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흠뻑 젖은 번제물과 나무들이 다 살라지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서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이렇게 말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도망가는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붙잡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400인의 아세라 선지자들도 함께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5절 처음에 그랬죠. 그 선지자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 선지자는 죽여라. 그리고 꿈꾸는 자가 나오는데 꿈꾸는 자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계시의 말씀보다 자기의 꿈을 위에 두고 자기의 꿈 얘기하고 꿈으로 미혹하고 꿈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으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온통 뒤덮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을 일거에 척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섰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갈멜산의 대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방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 미신, 잡신, 쓸데없는 사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완전히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남은 일생토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아직도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믿고 섬기는 참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생토록 죽는 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고 섬기며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